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요셉이 수렁의 깊은 곳에 빠진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인자를 더하사라는 것은 뻗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시편 40편 1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약간 이 고개를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데 바로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그러한 수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자,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사형통의 능력에 대해서 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형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열매를 잘 맺는 것이다. 비바람이 불지 않고 폭풍이 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나무가 비록 흔들릴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고 오히려 잘 버티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무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뿌리를 깊이 뻗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는 것이고, 영적으로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뿌리를 뻗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의 이 분량이 채워져 갈 때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늘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뿌리 내리면은 세상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영원한 땅, 그래서 우리가 자기 땅에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땅은 사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능력이 뭐냐? 만사형통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연단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처럼 연단이 되어서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환난과 편지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버티고 견딘다고 해서 연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힘든 일을 겪는다고 연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의 편지풍파를 가운데서 뭐 잘 견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다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들로 다 오염이 돼요. 버티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연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연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상처 입은 것보다 더 강건하게 되는 게 연단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연단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런 이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사람이 더 망가지거나 겨우 버틴 게 아니죠.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세월 동안 상처가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치유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단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그곳에서 내 힘든 만큼 하나님을 더 찾는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보다 힘든 상황을 처했을 때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힘든 상황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바로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이나 힘든 일 가운데 내가 자유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요셉에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요셉의 삶의 환경을 보면 또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가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의 영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건해져서 마음이 아픈 것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상황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성을 이제 둘러싸고 포위를 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은 물러가죠. 그럼 뭐죠? 단순히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걸 의미하죠. 적이 공격하다가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건 승리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에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먼저 자유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편지 풍파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연단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감사하고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죠? 예. 마지막 이 찬양의 결론은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했는데 이 찬양의 첫 가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 2절에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상황이 딱 이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제 총무까지 가정의 총무까지 되고 뭔가 이렇게 잘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말 그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완전히 캄캄해지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뭐예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네. 그래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그래서 요셉이 정말 그래도 거기서 총무를 하다가 어떻게 이 미래가 좀 풀릴까? 어떻게 작은 그런 소망이나마 있었는데 그 소망도 이제 사라졌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럴 때 고요하게 들리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데 인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인자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말 그대로 이 찬양처럼 바로 요셉은 자기의 많은 남은 소망마저 사라져갈 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나에게 마음 감싸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냥 사랑도 아니고 주의 크신 사랑.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에 보일러서. 그래서 이 요셉은 구약의 시대지만, 그러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리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의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고 앞서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유가 됐을 때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막 쓰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모든 짐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아픈데 주님 왜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히려 모든 것들에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수렁의 가장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도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도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정말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소리도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소리들만 듣고 있어서 내가 아직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아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 보니까 그 잡음 속에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사실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버려졌을 때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끊겼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서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만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정말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나에게 응답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요셉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수렁에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떤 외로움과 방황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현실의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그게 모든 것,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과 내 환경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압도하고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이제 오히려 크신 사랑으로 충만해서 능력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라.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먼저 주님 제가 주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상당히 이제 가사가 보면은 이제 비장한 찬양이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는 거죠. 어떤 길? 주의 길을 가리.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뭐 보디발의 주인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뭐 CCTV로 감시하듯이 뭐 그런 개념으로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자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자리 가운데,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면은 뭐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있으면은 내가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내가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요셉이 자기가 이제 뭐 꿈을 꿨지만 진짜 뭐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꿈을 그게 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뭐 믿었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기가 그래서 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그러면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느냐?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로 끝났습니까?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리에 계신 거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면은 비록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요셉이 그래서 총리로서 다스리는 가운데 자기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그래서 이 찬양 뭐 사명에 대한 또 이 찬양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기 위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연단이 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요셉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이 뭐 오직 그 멀리 어디 험한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은 딱 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부활과 승리의 길,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깊은 수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은 마음의 천국을 경험했는데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이제 내 앞길이 열릴지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가지고 요 두 가지만 딱 붙들고 갔단 말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도
제 자신도 그렇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 그런 간증들이 다 우리들에게 또 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현실의 비바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뭐 눈보라 험한 파도 모진 바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 삶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그러한 길 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만사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가면은 그거보다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정말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은 막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사냐라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든 주님에만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지막 인생에 결국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만사형통의 비결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거냐. 내가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 비바람과 눈보라 모진 바람 이거는 험한 파도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다 보면 자꾸 우리가 마치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다의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물 위로 걸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현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또 우리 삶의 상황을 가지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이 땅의 그 상황과 현실의 여러 가지 이 나라나 특별히 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이 현실의 문제도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길이 열릴 것인가 참 이렇게 막막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이제
우리의 다음 이제 가정의 달일 마무리 5월에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봐도 참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것도 막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작아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주의 길을 가서 주님, 바로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현실의 모든 상황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뭐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셨어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앞에서는 우리 찬양에서는 뭐라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죠? 우리 앞에 처음 찬양에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주여 저희들이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길을 우리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더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들을 나와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서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아버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상황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응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요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